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릴 때 저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 이 사람도 자신이 교사고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율법 교사는 인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여러분 돌아보셔도 우리가 하는 행위들은 우리의 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있고 그 믿음이 살아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여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으시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우리 열심히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 천독 행진하고 성경도 쓰시고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인간의 마음으로 때로 교만함으로 또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며 읽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율법교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율법교사답게 이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내용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파악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내 대답이 옳다. 내 대답 잘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 살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구나. 예수님 인정하신 거죠.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해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 행하라 하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서 율법교사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제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고
사랑하든지 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건부 사랑이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상 볼 때에 유대인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사랑에서 제외됐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창기나 세리 같은 사람들, 또 문둥병에 걸린 이런 사람들은 사랑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율법고사가 생각할 때에 그 정도 사랑, 그 정도의 이웃 사랑은 잘 해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교인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교인만 사랑하는 것, 가족 친지만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나와 관련이 있고 내게 관심이 있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정도 잘합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사랑은 누구라도 잘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누구라도 잘하는 정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때 들려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사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티스인데요. 안트로포스티스, 남성 단수 명사가 쓰였습니다. 이 말은 남성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의 정황을 보면 한 남자는 한 유대의 남자입니다. 유대인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해발 790m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산으로 봐도 낮지는 않은 산이죠. 높은 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 산은 물론 아니지만 790m의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였습니다. 해수면보다 더 낮은 거죠. 250m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6km를 갈 때에 그 길이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그 고도가 내려가면서 약 1000m를 낮아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골짜기도 많았고 지형도 험했습니다. 그곳에 강도들이 매복해 있다가 수시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혼자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 남자는 홀로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이죠. 그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그 스스로 어리석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의 모든 물건을 빼앗고 옷까지 벗기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때리고 그리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요즘 우리들 신앙생활로 말하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분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 유대의 남자를, 동족인 유대 사람을 보고서도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은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이 두 사람이 못 본 것이 아니죠. 분명히 보았습니다. 보고서 의도적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지난 삶들을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바쁘지 않았나,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을 여행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여리고는 그 고대의 최초의 도시이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여리고는 정말 풍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 휴양도시처럼 여겨지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고 하는 것은 바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여유롭게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서 아직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강도, 이 강도의 무리를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급히 피해 갔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저 사람의 아니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간 것이죠. 피하여 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 그것을 불편해해서 그 번거로움과 수고를 하기 싫어서 피하여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죠. 우리도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정말 메마른 신앙을 가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랬을지라도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피하여 가면서 기도는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해 가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들은 그런 정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런 기도에 응답이 되어야 한다, 정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가 라고 놀라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이기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회피하는 가볍고 메마른 믿음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이 불편하고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헌신 없는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특이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그런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이 생명을 위독하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당한 것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으면, 구조의 손길로 나서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런 법입니다.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적으로도 처벌하는 법입니다. 프랑스의 형법 제63조 제2항에 보면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약 50만 원 정도 하는데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약 2,200만 원입니다.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법, 성경에 근거한 이런 법들이 입법되고 또 실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 나눈 율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핵심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에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사랑하는 일,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그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 길을 지나가는데 똑같이 그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사람 안에, 사마리아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갔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짐승에 태웠으니 아마 자신은 내려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 수고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사람을 보살폈고 이튿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 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데나리온 둘인데, 이 두 데나리온,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폼싸기였습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 당시 이 두 데나리온을 숙박비로 계산했을 때 약 2달 정도의 숙박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학자 예레미야스는 그 두 데나리온이 약 보름 이상을 숙박할 수 있는 비용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바쁜 시간을 들였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돈이 모자라면 돌아와서 지불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 베풀지 않아도 될 그런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하고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유대인, 율법 교사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내용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그토록 멸시받고 조롱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왔다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이 아수르는 이 침략하고 정복한 곳, 특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혈통이 섞인 것이죠.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를 구원하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하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죽도록 경멸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더라도 그 상황을 사마리아 사람이 보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경멸을 그들은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인, 그것도 존경받는 제사장과 레위인, 신앙이 깊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유대 사람을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묻습니다. 오늘 3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율법 교사는 그가 그토록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 그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알량한 자존심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편협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제한적이며 조건적이며 편협하게 사랑하지 않았단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는 무조건적인 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웃을 가려서 사랑하려느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일, 자신을 경멸하던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돈까지 맡기면서 보살펴 달라고 하며 그 사람을 살려낸 일,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 그때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셨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유명한 비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보여준다고,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무모하게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때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다가 세상의 험난한 골짜기에서 헤매고 악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착하고 또 따뜻한 성품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래도 선하게, 선한 쪽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따뜻해 보이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복음 안에 있는 사랑, 우리가 정말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사랑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발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지난주에 주중에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저 사람을 위로해라, 저 사람을 살려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